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뿐만. 373장 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나야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음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하고 귀한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리신 이 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늘 허덕거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 긍휼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조차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이 땅에서 무엇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인식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주의 뜻을 굽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참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잘 받아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늘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인,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선한데 딱 하나 예수 안 믿는 것만 의미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악인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내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악을 행하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쁜 짓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면은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촌에 이런데 조금 작은 도시에 살면은요, 소위 말하는 죄 지을 기회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냐 죄인이냐 선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숨습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그가 멸망하면 이제 의인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28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수집한 그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큰 주제입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윗 왕국, 히스기야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하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딱 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악인, 의인, 악인은 이 통치자가, 관리들이, 악인이 일어나면은 그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멸망하면은 의인들이 이제 많아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28장 19절부터는 이 악인과 의인을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이가 악인이고 어떤 이가
의인이냐 하는 것을, 특별히 주제가 재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래서 재물도 그냥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치 중립이다. 그래서 정말 잘 쓰면은 좋고 뭐 못 쓰면은 뭐 이렇게 그것이 해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그만큼 하나님과 같이 이제 그런 이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약에는 이 신약의 이런 영적인 사건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정말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딱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이 딱 되도록 이 세상 이런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 재물이 어떤 것인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구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그 교훈으로 듣기에는 이런 이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완전히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교훈들,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자가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 말씀은 틀렸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성취된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완전한 것은 뭐 완전하게 지킨다, 더 율법적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거는 뭐 옛날 건 행위 구원이고 뭐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고, 신약에 그저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서 맨날 방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이건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옳은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자는 부자가 되고 방탕하게 사는 자는 궁핍함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지 뭐 교회 다니고 할 시간이 어딨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되지. 또 그래서 취직 준비한다고 못 믿어. 그래서 취직 좋은데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지 장가를 가지, 그죠? 그래서 장가 가고 나서 예수 잘 믿으려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장가를 갔더만은 마누라 등산에 애 키우고 뭐 수발 든다고 교회 못 다니고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하는 말은 열심히 자기 직장에 충실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냥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기업이었어요. 기업, 그죠? 회사 기자가 아니고 기초가 되는 업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업으로 그것을 자손 대대로 상속시키면서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남은 땅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큰 이 구약 시대 때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지계표를 옮기는 것이에요. 힘없는 고아나 과부의 땅을 빼앗는 것이에요. 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어요. 오늘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열심으로 그것을 경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왜 땅을 갖다가 자꾸 넘은 땅을 뺏으려고 합니까? 치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목사님 만족해버리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야망을 가지어서, 계획을 가지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죠? 그럼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은 공개 경쟁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 공이다, 공정한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공인 줄 알아요. 그건 세상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경쟁을 해서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게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찌그러져 살고, 이것이 자꾸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능력도 없는 게 뭐 좀 올라가면 저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막 그럽니다. 그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주셨습니까? 이게 없는 자를 섬기도록. 여러분 결혼 태초의 창조 원리부터 보십시오. 남자 여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가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공평입니다. 내한테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을, 그 부분이 부족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있는 것을 내가 잘해서 얻은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것으로 자꾸 내가 공정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없는 사람들 것을 또 빼앗고 말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남의 것을 자꾸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토지 경작을 외에 자꾸 넘보는 것은 그게 죄라 말입니다. 그게 악인이라 말입니다.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경작해서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 개발해서 없는 사람 걸 빼앗는 것이 아니고 잘 개발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일을 세상에서 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가 확보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런 세상 사람들 보고 왜 가난한 사람들 안 섬기냐고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토지를 받은 자기 기업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없는 사람 보고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도 자기들의 뭐 인기나 뭐를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 좀 도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냥 공정한 경쟁, 힘 있는 사람이 잘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찌그러져 살고, 그러면서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보시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잘 경작해야지 방탕을 따른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이죠. 그죠? 방탕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궁핍합니다. 늘 부족하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충성된 것하고 속히 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히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공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 이 성실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실하고 충성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주신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려고 하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을 쓰고, 그죠? 그렇게 남은 것을 빼앗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가진 이런 그 부정한 방법을 쓰는 자는 형벌이 무슨 형벌입니까? 세상에 잘만 될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잘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앞에서도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확천금, 대박,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하는 그 사회는 아주 불안정한 사회, 아주 굽어진 사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대박, 일확천금, 한 번에 무슨 부흥, 그죠? 그래서 무슨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게 해주옵소서, 몇 명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다 목사들 사기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야망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예요. 속기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대박이 아니면 그냥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얼마짜리가 몇십만 원짜리 되고 뭡니까? 무슨 코인인지 뭔지, 그죠? 이런데 기가 박습니다. 그죠? 무슨 주식을 살면 대박을 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21,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재물에 대해서는 성실함과 재물에 대한 관계는 성실합니다.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한다. 낯을 봐준다는 것은 이런 낯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아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그 한 조각 떡 때문에도 사람이 범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줄 알면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 조각 떡 때문에 그냥 굽어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게 공정하지 못한 거지, 공평하지 못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재물,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재물하고 연결되는데 22절 보십시오. 이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좋은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무슨 근근승근이 하는 것은 그냥 국수 한 그릇 얻어먹어도 그 사람 찍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이 그냥 인간의 정인 줄, 그냥 사람,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정인 줄로 알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막걸리 한 잔 얻어먹었는데 그 사람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죠? 아주 떡 한 조각 때문에도 마음을 이렇게 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30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떡 한 조각 갖고도 사람이 이렇게 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아주고, 이게 악한 눈이 있는 자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그냥 빵 한 조각도 얻어먹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빈궁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탐욕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뇌물을 떡 한 조각 같은 이런 뇌물도 받으면은 그냥 그 사람, 그래도 막걸리라도 한 잔 얻어먹은 놈을 찍어야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그냥 우리의 정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이 없는 굽어 사는 그런. 그래서 21절 22절은 공평함과 재물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지 공평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람을 받는다. 경책하는 것은 이제 경고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잘 못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내한테 손해가 오니까요. 그렇죠?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 혀로 아첨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데도 그냥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다 이득을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 경책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책망하는 말은 다 빼버리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런 말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면 무슨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죠? 율법이라 그래버리고 그냥 괜찮다 다 용서했다, 그냥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는 죄를 지어도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 우리 괜찮다, 하나님 은혜로 다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혀로 아첨하는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도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아첨하는 말만 하죠.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경책하는 말을 잘 들어야, 그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경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하나님 말도 안 듣는,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 듣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교회 목사 말 듣겠습니까? 목사 말도 안 듣는데 교인들끼리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듣도 안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쌩 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책의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신실하게 맺어져야, 그래서 친구 관계로 맺어져야 우리 그 공동체가 신실한 친구 관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해버리면요, 이 땅에서는 그 신실한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제일 친하고 좋은 관계가 술친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조금만 삐끗하게 해놓으면 다시 회복도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잔 하면요 그냥 바로 풀려버려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주님보다 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저쪽 주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한잔 하고 나면 러브싸 한번 하고 나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술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좋아한다, 무슨 교역자가 목회자들이 술 좋아한다 이런 소문 나는 것은요,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한, 그것이 무슨 소따라고 그게 아주 뭐 무슨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술에 대해서 자세가 흩어져 버리면요 이게 그냥 방탕에 젖어버립니다. 혹시 나는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이기는 장사가 있습니까? 그죠? 술에 대해서 이기는, 한 잔은 괜찮죠. 두 잔, 석 잔, 넉 잔만 들어가 보세요. 이게 사람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원래 술을 잘 먹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절 제가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마시고 그냥 막 마시고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잘못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럼 제가 그냥 율법주의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며칠 하다 말았죠. 23절, 사람의 경책을 받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24절 보세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하고 동료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그죠? 부모 것은 괜찮다, 죄가 아니다. 그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고르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고르반은 부모를 공양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공양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하고 동료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왜 부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조가 된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서 부모 것까지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영혼은 멸망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조금 부족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들은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 봐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놓고 뭐 자식이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그래서 믿게 한다고 무슨 하늘의 은사를 구하고 무슨 기적 떨어지면요 있는 거 다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참 은혜는 모든 걸 잃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그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은 재물에 대해서 이 언어 사용도 여러분 잘 이렇게 그 말하는 것도
이게 탐심 때문에 말이 아첨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방금 읽었고요. 26절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거하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믿는 것이죠.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죠. 이런 자는 미련한 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내가 한계가 있어요.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 말씀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님도 이렇게 구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업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율법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런 처지에 빠진 내 형제를 보고도 못 본 채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본 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있는데 고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 할 때 그 앞에 이 보아스보다도 더 룻을 이렇게 구속해줘야 될 리딤 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의 모든 것을 다 리딤 하잖아요. 다 구속해 주잖아요. 이게 고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만 찾아가서 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 치면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무 도와줄 건 뭐 있습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그냥 뭡니까 이게 그냥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이런 처지에 주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고아와 과부였죠. 요즘 고아와 과부 유산 많이 받고 다 하면은 그 구약 시대 때 그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대표적인 명사가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주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가장 가난하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맨날 모자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함께 집단체에서 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런 재정들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상당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오늘 잠언 말씀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나는 가난한데 왜 못 본 채 하지? 네 저주단다. 돈 내놔.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무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28절 이 전체를 정리해서
이런 악인이 일어나면 자기중심적이고 재물에 대해서 그냥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지고 재물만 모으려고 하는 자가 일어나면 통치자가 되면은 사람이 숨습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가 멸망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자들이 많아진다. 예, 원뜻을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을 주신 원뜻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또 어떤 이 말씀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내가 서 있는지 이 말씀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잘 살피면서 정말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주님과 하나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